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전례의 텍스트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붙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텍스트는 대부분이 싫어하는 법에 관하여 특히 꼰대들이 좋아하는 율법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이 기회에 꼰대 같은 율법을 손 좀 봐줄까 하오니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법을 만들 수 없다라는 칸트의 통찰처럼 먼저 율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란 본디 해석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해석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시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해석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여러 권위 있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교회는 그분의 해석에 이토록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다 녹아 있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죠? 율법을 완성했다는 점이 다릅니까? 어떻게 완성했는데요? 맹목적인 믿음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께서는 단순히 어떤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하여 율법의 궁극적인 본질을 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석에 불과했다면 당신 못지않게 해석한 위대한 랍비들을 거론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해석이지만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산상설교의 서두를 획기적으로 장식합니다. 이로써 곧 율법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다룸으로써 당신의 가르침은 전통적 해석과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아니 율법 자체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히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삶을 거론한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심장을 콩닥거리게 했는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살아보지 않은 자로서는 깨닫기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핵심에 율법이 있었고 전통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여 율법은 존재와 정체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아가 삶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수레바퀴의 축과도 같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래된 이 수레바퀴의 축을 이리저리 보시더니 이 축을 새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를 수 없었던 언덕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말입니다. 하여 율법의 나열이나 율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깊고도 깊은 어떤 내적인 태도를 지니게 합니다. 동시에 이로부터 터득한 율법의 본질을 다시 밖으로 이끌어내어 각자의 행위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을 반포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1.1획도 첨가 혹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적인 눈을 열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의해서 말이죠. 이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달라집니다. 어째서 변할 수 없는 율법이 변검처럼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예를 드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감옥길에서 예수 천다,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위치를 바꾸어 볼게요. 우리는 밥을 앞에 두고 성호를 끊습니다. 그런데 방금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같은 식당에 들어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는 외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밥을 입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호를 긋는 우리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파리도 없는데 파리를 쫓아내고 있을까라고요. 누가 더 이상할까요? 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표시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표시를 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사 기도가 그것입니다. 제3자가 본다면 그들과 우리를 바리사이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호를 긋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니까요. 속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식사성 기도 잘합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한번 해드릴까요? 곧바로 저에게 전 목사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말의 요지는 참으로 기도하는 자, 참으로 감사드리는 자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호를 긋는다고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모릅니다. 율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 가서는 모호해진다고요. 따라서 정해야 하지만 정하기 어렵고, 정해져 있지만 그것만 지켜서는 안 되고, 바꾸어야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인을 음흉한 눈으로 본 사람은 그 눈을 뽑아서 던질까요? 그러면 제 양쪽 눈은 벌써 개눈가를 넣었을 겁니다. 손이 죄를 지었다고 그 손을 자를까요? 그러면 저는 오래전에 미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한 자는 뜨겁게 달아오른 시칠야의 암소 틀 속에 던져버릴까요?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면 속 깊은 곳, 곧 율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정해져 있지만 그 속에 갇혀서는 안 되고, 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하고, 정해야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나기를 뿌리는 저 하늘의 구름은 아무도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본질 깊은 곳에 들어가 그 핵심과 원리를 이해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이 친절한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해되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제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이런 한계와 불완전성을 명확하게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바오로입니다. 이 한계성 때문에 사도 바오로께서 가지고 온 멋진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고수업 칠 때 고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에 고 하는 것은 파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몽학 선생은 몽돌 해수욕장에 사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린 아이라는 뜻의 파이스와 이끈다는 의미의 아고가 합쳐진 말로서 어린아이를 이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바오로가 바리사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폄훼하는 자일 수 없습니다. 하여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파이스, 어린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 바오로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때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여 그분에게 율법은 명확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이 관점을 그대로 기독교가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은 파이다 고고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자 어쩔 수 없는 불완전성입니다.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가한 기독교의 폭력이자 우리의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탓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잘못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율법은 마지노선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내해주고 이끌어줄 파이다고고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졸업해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이제 꿈을 펼칠 학교로 진학해야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할까요?